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시간표를 제일 중요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 누구의 손에 있나요? 생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이 시간표가 이루어지며 반드시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간표 속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쪽의 시간표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를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애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때가 되면. 그러면 이 시간표에 맞추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기도 응답 받는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에 있으니까? 시간표 때가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곳에 가서 방황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에 그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가 다니는 목사님의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종용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기도할 때 그 어거스틴이 뭐까지 기도했느냐?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은연중에 어머니의 젖을 깨물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향하여 성 어거스틴이다. 성자가 붙게 돼 있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자녀가 돌아오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다.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니까. 그것을 단축하고 움직이는 것은 내 생애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관심에 방향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은 내 자녀를 빨리 돌아오게도 하시고 늦게 돌아오게도 하시고 내 남편을 빨리 돌아오게도 하시고 늦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렘넌트 7명 중에 오늘 우리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어려서 성실과 공교함으로 아버지의 맡겨진 양떼, 소떼, 이 짐승들을 돌보았어요. 그 돌보시면서 그 짐승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한 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골리앗에서 이스라엘의 위급한 상황에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릴 때 아버지가 맡겨지는 짐승들을 돌보는, 지키는 그 무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아이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비극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누구를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러면 이 사무엘이 그 정도 되기까지 누구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 한나의 어머니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사야 48장 1절에서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참 중요해요. 너희는 이적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또 사막에서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뭐하지 마라. 옛적 일 기억하지 마라. 옛날에 행복했었는데, 옛날에 잘했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옛적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학개서 2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학개서 2장 11절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이 땅의 백성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진동하신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공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임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0,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에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게 응답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마음먹은 첫날부터 뭐의 역사했다? 하나님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연락하신다. 연락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보좌에 쌓인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라는 그 때를. 그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된다.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첫째로 보면 숨은 사람의 기도가 쌓일 때, 뭐가 쌓일 때? 기도의 분량이 쌓여야 돼요. 기도의 분량.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80년 동안.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때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까지가 몇 년이었느냐? 80년 동안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뭐 할 때까지? 쌓여서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이 모세의 누구가 어머니는 기도했어요. 모세 어머니가. 지금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하여 시집가서 장가하고 임신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때 애굽에는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장가들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힘으로 모세의 어머니에게 은혜를 입힘으로 이 산파들이 오기 전에 아기를 순산하는 거예요. 순산하고 이 모세를 숨겨서 키웠어요. 100일 동안. 근데 이제 100일이 되면 아이의 음성이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밖으로 새나가는 게 두려워서 모세를 나일강의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치라고 갈상자에다가 넣어서 띄우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걸 누가 지켜보느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마치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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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세를 발견
그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를 하여서 자기 어머니 품에 키우는 거예요. 모세가 키우면서 했던 그 말이, 모세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내가 여기서 사는 여기서 살지만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그걸 모세에게 들려줘요. 젖을 먹으면서 너 시간 있을 때마다. 그럼 모세를 위해 기도해요. 그 기도가 몇 년 만에? 80년 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누구 앞에 가서? 바로왕 앞에 가 당당하게 고백하잖아. 내 백성 내놔라. 사흘길 가서 광야로 가서 사흘길 간 후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려 한다. 당당하게 고백. 누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체험하고 발견한 후에 당당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확인했다면 세상에서 비굴한 삶 안 살아요. 당당하지.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느냐면 술 취한 여인이 술 먹고 흐느껴 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이때 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참 복음 가진 누구?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응답된 뭐까지 동원되느냐? 불말과 불병거까지도 동원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응답된다. 낙심하지 말자.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왕이 법령으로 정했어요. 법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게 누구든지 절하면 풀무불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신상에게, 바벨론의 지방에 다스리는 자인데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들렸어요.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진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 짐짓 그랬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는 사명과 통수와 피리를 불 테니 이제라도 절해라.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고백했어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원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낼 때 그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맹렬히 타는 큰 풀무불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다.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이때에 이 왕이 노가발했어요. 노가발해서 뭐를 했느냐면 평상시의 불보다 10배나 뜨겁게 했어요. 7배나 뜨겁게 했어요. 7배나.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는데, 그 잡아주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 다른 옷들 입은 채 결박해서 들어갔는데 그들은 던져 죽었고, 그들 던져놓은 사람 죽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살았어요.
아멘. 얼마나 더 뜨거웠느냐면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기에 살면서 뭐라고 했느냐? 왕에게 대답해야 돼. 왕이여 옳소이다. 옳소이다.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줬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평상시 기도해요. 그것을 이때에 누구가 왕이 알았어요. 왕이. 그 신하들이 알았어.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정해. 법령으로. 뭐라고 정했냐? 이 법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몇 년 동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써야 되고 예배 시간에도 몇 사람이 왔는지 점검해야 되고 열도 체크해야 돼. 이게 뭘로 하니까 그래? 법으로 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저들은 법으로 정한 사람들은 더 무서우니까 법으로 정해서 예배도 인원도 숫자도 정하고 이게 정하는 거예요. 그게 법은 뭐에 의해서 돼요? 법이 좋으냐 나쁘냐 백성들을 생각해서 법을 정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뭐를 위해서? 숫자에 의해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숫자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의 다니엘 시대에 금령을 정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나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넣기로 했어요. 30일 동안. 그러면 원만한 사람들은 30일, 한 달? 그래 한 달은 기도하지 말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달은 어디 좀 피했다 가지 오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 했어요? 종전처럼.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때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향해서 누구가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참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아가 물어요. 슬피 울면서 왕이 사자굴 속에 새벽에 나가. 근데 이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걸 뻔히 왕이 아는데 다니엘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었느냐면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으리라. 그 고백을 한단 말이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죽을 걸 알고 집어넣는데도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야. 사랑하는 다니엘. 그만큼 왕이 신임했던 다니엘. 충성된 다니엘.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나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더 사자들이 너를 구원했냐? 묻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종의 무죄함이 명백히 드러났나이다. 명백히 드러났나이다. 오늘 우리는 진정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을 구원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양이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응답이 만들어진 것이 초대교회예요. 아무도 초대교회를 막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1500년 전에 그리스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1500년 전에. 그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700에서 8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건 출애굽 때 약속했던 거예요. 출애굽 때 성령 충만을. 오늘 이 언약 가진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전에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회복의 기준이 뭐냐?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육신적으로 힘이 나는 게 기준이에요. 오늘 진짜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회복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자.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 반드시 양의 피, 유월절의 양의 피를 이야기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또 그 부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 언약이 선포될 때, 유월절의 양 임마누엘, 진정한 복음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에 뭐가 되어진다? 기도응답이 당겨진다.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가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이때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몰렸어요. 모여서 예루살렘에 가까운데, 안식일에 가까운 거기에 다락방에 모였는데, 누가 모였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르는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르와 더불어 같이 모여 뭐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모여서 힘쓴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그들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에게 아닌 누구에게도 전했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고 전도고, 이방인들에게는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가 일어나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 뭐가 세워졌느냐? 여기에 바나바가 믿음이 착한 사람이요, 이때에 하나님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도나가,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이 되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파송이 되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 기적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요? 점하는 여종,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 꺾여. 그러니까 주인이 점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갇히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옥문이 열려서 간수장이 자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자기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칼을 거두라.
그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사가 이때 초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에 확산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그때 뭐가 역사하느냐? 성경의 전략이 성취된다. 성경이 성취된다. 전도가 성취된다. 이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RUTC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또 중직자들이 올바로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중직자들이 응답을 받고 산업의 현장에 흑암 경제가 꺾이고 빛의 경제가 회복돼서 진정 복음의 역사를 위한 선교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당겨지느냐? 세 번째는 전도 제자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당겨져요. 전도 제자들이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2장 9절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들이 모였어요. 15나라의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2장 41절에 15나라만 몰려온 게 아니라 여기에 120명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3천 제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말하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까지 내려가라. 그 길은 광야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니까 29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지시가 나와요.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9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담에석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으니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뭐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제자가 세워지죠. 제자가 세워질 때 한 시대의 골칫거리기. 이미 하나님이 주물러 놨어요. 담에석 도성에서.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주물러 놓은 누구가 사울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를 붙이실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세대 흑암 문화와 우상 문화와 세속 문화와 저주 문화를 꺾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을 붙이시든지 여러분이 그쪽에 일에 헌신하든지 두 가지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나니아가 이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제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표를 당기고 늦추지는 못하지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통하고 제자들을 붙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들은 모두가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다. 애칭을 가진 사람들이다.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 친척 그들의 애칭 가지고 모두가 주의 일에 감당해서 노마복음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시간표는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25년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누구를 얻었어요? 독자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이삭은 몇 년간 기다렸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이삭은 20년.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이 21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은 몇 년을? 17년. 형들에게 팔리고 나서 이 17년. 그리고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어요? 80년.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초대교회는 몇 년간? 250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10명의 황제의 재임 기간이 250년이에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비참해졌어요. 인간의 세력. 나는 진짜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돼요.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의 그 시대 그때에 2023년도 내가 이때 쓰임 받는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하야지. 교만 떨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그래서는 안 돼. 그 국민 안에 위에 군림한들 몇 년 하겠어요. 그건 참 어리석은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없어요. 우리는 진짜 우리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들이 악역으로 쓰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짜 악역으로 쓰이지 않도록.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뭐 했어요? 도전했어요. 도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여 도전할 때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쳐다보고 시간표를 봐야 돼요. 영원한 게 뭐냐? 영원은 오늘이 영원이요. 어제가 영원이 아니에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오늘이 영원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세 가지의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결단이 뭐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기 못하게 할 것이라. 오직 추수한 자는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우리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어하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요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 기도에 뭐가 되라? 파수꾼이 되라.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이 그 죄 중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돌이켜서 깨닫지 않게 하면 그 핏값을 찾겠다는 거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악인들에게 넌 죽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저가 경고가 듣지 않으면 들으면 우리의 핏값은 없어요. 그러나 저들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핏값을 찾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죄악 중에서 죽으려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한 바 없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죽으려니와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참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리 이는 깨우침을 받지 않아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에게 증거해서 악에서 돌이키게 해라 그 말이에요. 돌이켜 증거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너에게 찾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찾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또 세 번째는 그럼 무슨 파수꾼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 와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알잖아요.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이 파수꾼이 되어서 오늘 진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파수꾼입니다. 당신의 지역이 당신의 가정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가정의 파수꾼. 이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있기를 축원합니다.